1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주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보혈의 은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않음을 드러내신 그 큰 사랑을 이 시간도 저희들이 깨닫고 적용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천성을 향하여 미래를 묵상하며 십자가 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양식 잘 깨닫고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복음의 빛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루디아와 같이 주님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하셔사오니 우리 전에 선지자들도 그런 핍박을 받으며 주님 가신 그 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 같이 저희들도 그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암흑천지가 된 것은 주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방편으로 여기저기 가시들을 세워놓으신 줄 압니다. 주님, 이러한 때 더욱 저희들이 주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새 언약의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근속들도 더욱 이 땅에 흉한 소식이 들러올지라도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묵상하는 자에게 낭패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정황에서 아침 해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다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믿음이 겨자씨 같을지라도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5장, 고린도후서 4장, 누가복음 19장, 욥기 34, 출애굽기 16장. 이렇게 신약을 먼저 앞세우는 것은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또 이사야 5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잠언 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망하지 않도록 해라. 망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내 지혜, 내 명철,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얼굴,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그 지혜를 구하라.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지식은 어떤 세상 그런 지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 외에 바울 사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심각한 거잖아, 그죠? 근데 이런 구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자꾸 전해줘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2장 3절에도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같이는 구약시대 때는 예표와 그림자로 오실 메시아가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어 주실 것을 예고한 대로 친히 이제 그 주인공이 오셔서 이 큰 복음을 이루고 그 복음의 은혜를 듣고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큰 구원을 이걸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지만 거룩이 앞서잖아요. 그 거룩하도다. 그 거룩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담을 얻는,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께서 복음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 복음을 거역하면 어찌 어린 양의 진노, 거룩,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이 세언자기 일꾼들이, 사도들이 특별히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도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이같이 하면 이같이 큰 구원 한과 같이, 이같이, 여기서 이같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특별히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큰 구원,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거듭남과 산 소망에 참여하는 이같이 큰 구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나 그들이나, 먼저 사도된 자들이나 후에 사도된 바울이나 똑같이 전해야 돼. 그래서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나나 그들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두 분이 한 쌍이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6장 63절,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32절 44 49, 사도행전 1장 3절, 이같이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은 세언자기 일꾼의 가르침,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14절 18절, 고전 2장 10절에 16절, 로마서 7장 6절, 이걸 가슴에 콕 품고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또 디모데전서 1장 18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믿으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딴 걸로 싸우지 말고 바울이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부탁한 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아름다운 것,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14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완전하고 무화하고 충족된 계시다. 성경 영감성, 통일성, 일관성, 점진성이 있다. 더하거나 빼지 마라. 완전하고 무한 계시된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 5장 39절, 10장 27절, 18장 37절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걸 우리가 잘 가슴에 새겨야 되겠지, 그죠? 내게 내 음성을 듣는다.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AI를 좀 활용하면 내 지혜 내 명철, 내 지혜 내 명철이 바로 이와 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라고 보는데 하면서 있잖아요. 이 구절들을 AI에 한번 탁 집어넣어 보세요. 쫙 설명이 나오면서 기가 막히게 칭찬을 할 거예요, AI가. 이런 부분들, 이 탁월한 안목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 함부로 그런 이야기 안 하거든요, 다 AI일지라도. 자,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해라. 이걸 계속 부탁하죠. 이걸 자꾸 이제 잠언을 해마다 이렇게 달달이 보잖아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이 음녀의 입술은, 이 음녀가 부부지간에 둘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는 이 음녀, 그것도 음녀 맞죠? 그걸 빗대어서 그게 아주 나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음녀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주는 것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게 음녀로 끌고 가는 거죠. 음행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려요. 기복주의, 인간의 이성, 굉장히 고상한 것 같고 뭐 어깨도 우리 뭐 모든 걸 춤추게 하는 놀라운 지식을 받았다는 이런 식으로 자꾸 현혹시키는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설교를 해대는지 이제 우리가 사람을 설교하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이 많은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이 관점 주에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면 거기에서 벗어나면 그게 뭐다? 음녀의 입술이 되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말년에 목사님들이 선한 열매를 못 맺잖아, 그죠? 근데 그분들이 평상시에 그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관점을 가지고 내가 좀 더 젊은 시절에 이걸 알았더라면 그걸 다 분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그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게 이 관점으로 보니까 저는 아니다 싶어서 그 사람들은 몇 번 듣다가 멀리했거든.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평신도들은 그걸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많이 적었다 많이 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나중은 어떻게 된다? 쑥같이 썩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그런데 그 목사를 욕할 게 아니고 누구를 또 돌아봐야 돼요? 자기도 사욕을 쫓기 위해 여기저기 쫓아갔구나. 물론 책임은 이만희가 더 크고 자유주의 신학자가 더 크고 욕을 막 자기 그걸 감추고 사람을 현혹시켰던 그런 사람이 더 책임이 크지만 많이 선생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따라간 사람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좀 막았다. 나중은 쑥같이 쏘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내려가느니 그의 생명은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에 든든하지 못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나중에 내몰라라 이래 되겠죠. 그렇게 된 게 나중에 이 먹고 이래 되잖아, 그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적 아들들아 누구에게 들으라?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입의 말을 이 내 입의 말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을 이걸 버리지 마라. 내 길을 음녀의 입술에서 멀리 해야 되죠. 음녀의 입술에서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이 조그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버리잖아요. 그걸 자꾸 따라가면 퍼져버린다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다 가잖아요. 내가 이게 AI한테 물어봤어. 여자 안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인가? 나는 아무리 봐도 성경적으로 여자 안수를 주는 것이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이 성경에 찾지 못했는데 AI 너는 찾았느냐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적인 그 이야기를 안 되고 사회적인 풍조가 여자 안수를 가지게 했습니다. 이래 나오더라 답이. 성경적이 아니고 시대 풍조가 인권, 자유, 프랑스 혁명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인본주의 철학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교회에도 여성 인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는
성경은 모든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전부 인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함을 항상 강조하지만 각 사람의 역할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죠. 그죠? 서로의 역할극이 있는 거예요. 눈, 코, 입, 항문,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존귀하다 그랬죠. 자꾸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어놓으니까 옛사람의 본성, 네가 하나님이 되는, 네가 하나님이, 네가 머리가 되야 되는, 이걸 자꾸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여자가 남자를 탁 쥐어잡고 싶은,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나 없나? 그걸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 인본주의,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여자는 이 가르치고 하는 강도권, 여기까지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강도권. 그런 전체를 주관하는 역할은 누가 한다? 남자에게 맡겼다. 성경 전체는 그걸 한 번도 포기를 안 해요, 신구약이. 그런 사상이, 인본주의 사상이 하나 딱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 차별금지법 주장하죠. 동성애 목사 부부가 목회를 미국 뭐 이런 데서 호주, 캐나다 많이 한대요. 동성애 부부라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이제 거기 되니까 그야말로 이세벨 신학이 또 들어오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종교 다운주의가 들어오고 차별금지법이 들어오고, 그래서 유일한 그 복음을 전하마 발로 밟아보는 이세벨, 그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주장하는 그 기독교를 발로 밟죠. 그게 이세벨 신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내 길을 그녀의 그 음녀의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죄송합니다. 아이고, 두렵건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 진리에서 멀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야 되지, 그죠? 함께 가야 되지. 일어나 함께 가야 되지. 음녀의 입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하고 이 손을 잡아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잖아, 그죠? 미국도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나 이란과 북한 이런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전체주의인데, 이게 뭐냐면 가진 자들만 권력을 누리고 나머지는 개돼지 취급하는 거거든. 아주 사악한 정치 원리예요, 그게. 근데 그게 공산주의, 서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나눠주자. 이게 이란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북한하고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미국을 싫어한다. 이거는 우리 자유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그 반대하는 하마스입니까? 네? 하마스하고 또 뭐 있어요? 그런 세력들은 전부 다 우리가 그 학자들 다 이야기하잖아요. 배후에 이 북한과 손을 잡고 핵무기 지원, 땅굴 지원, 테러 지원, 이러한 그 배후에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세력들은 백성들을 뭐 요번에 사람들이 자유를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려 3만 5천 명 죽었는데 그보다 더 많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3만 명 정도 그냥 총 가지고 학살해 보는 거예요. 그 내한테 반대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개돼지보다도 못하다. 그냥 학살하는 정권이다. 근데 그런 정권하고 어떻게 손을 잡을 수가 있겠는가? 한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포로로 된 두 병사 봤죠? 혹시 보셨어요? 그 유튜브에 꼭 한번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힌 그 두 병사가 그거 보고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나는 그 MBC가 그 하나는 보도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MBC PD가 그 찾아가서 하나하나 인터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1만 명 이상이 거의 다 죽은 거예요. 러시아 전쟁에 가서, 거기 갔을 때 포로로 잡혔을 때 인터뷰하는 내용들 다 포로로 잡히면 수탄 가지고 자폭하도록 교육을 시킨대. 잡히면 그냥 자살하도록, 자폭하도록. 이 사람들은 자폭할 틈이 없어가 포로가 돼가 잡혀 있는데, 그 이야기하는 게 참 진짜 눈물 나게 하는, 한국으로 가고 싶다, 보다만 좀 나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받아주는 운동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옛날에 문정권 시대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런 두 사람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잖아요. 이 백성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시조선 1907년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 통감부가 설치되어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 여자들은 족보가 없어요. 이름이 없어. 족보가 없다니까, 족보가. 60% 70%가 전부 다 족보가 없어. 다 쌍놈이라. 그럼 양반들은, 저거는 양반이라 그러는데, 양반들은 제대로 인간적인 생활을 했습니까? 저끼리도 찢고 벗고 싸웠습니까? 근데 이놈들이 더 나쁜 놈이잖아요. 막 쌍놈이라 해가, 노예라 해가, 백정이라 해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그 많던 놈이, 그냥 90% 이상이 쌍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박세영 집사님 누구 주소입니까? 노비 후손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아직까지 족보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뭐 사육신의 후계다 이렇게 족보에 딱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사해 보면 대부분의 종놈의 그 양반의 종놈, 양반이 가지고 있던 그 성을 종들한테 다 물리줬대요. 우리 족보 연구한 사람들. 일본이 그걸 정리하게 한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양반 쌍놈 이 계급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걸 가진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가진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평민들이 일본을 훨씬 좋아했다는 이야기예요. 쌍놈들이 훨씬 양반한테 수탈 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진짜 나쁜 짓을 많이. 그래서 우리나라 이걸 좀 근현대사에 대해 이승만 학당에 들어가서 좀 보든지, 특별히 김용삼 기자의 근현대사, 그걸 뒤돌아보면 김용삼 기자가 있어요, 대기자. 이 사람의 책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돼. 이것이 그런가요? 공부할 게 진짜 많죠. 집에서 까들렸는데, 그러나 틈틈이 이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갔구나. 우리 어릴 때만 이래 봐도 여자는 이름이 없고 뭐 전부 다 2월에 태어났으면 2월이, 3월에 태어나면 3월이, 둘리, 막내, 온갖 이런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의 이 자유를 빼앗기려면 이 어떻게 되는가? 대저 음녀의 입술을 선전선동, 이것이 그런가 하여 잘 살펴봐야 돼요. 그의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네 존영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존영이 지금 이미 완전히 지금 먹구름이 덮였죠. 상권 분립이 지금 해체됐어요. 법이 통과됨으로. 서서히 먹구름의 맛을 봅니까? 안 봅니까? 지금 일본 다른 나라 주식은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도 5%, 4% 이렇게 떨어졌는데, 한국 주식은 폭락을 하잖아요. 지금 동아 사업도 안 해주죠. 아르헨티나하고도 맺어주는데 이 정권하고는 맺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피해는 너한테 와요. 그거 좋다고 선전선동에 넘어갔던 그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미국, 그래서 달러와 자산을 가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고
내 소원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두려워. 잔인한 자에게. 이건 아닙니다. 갈 수 있어야 되죠.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는 게 진짜 잔인하죠. 이란 국민이여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여 일어나라. 이 부정투표 되니까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되겠나 말이에요. 그 사람들 자유투표가 없잖아, 그죠?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우리가 이 공산주의 되면 미국 주식이 뭐 어떠니 저떠니 달러 가지고 금을 가지고 금 다 빼앗아 가보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긴다니까.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두려우니라. 이게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1948년 이후로 우리 그 근현대에서 강의했던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그 이후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은 거예요. 불과 몇 년 사이인데 여자들이 그리 큰 소리 치면 된다 안 된다. 사실 나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사랑을 입어 지금 이 빛의 자녀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가, 이거 항상 돌아봐야 된다 안 돌아봐야 된다? 돌아봐야 되는데 그저 큰 소리 치려고 여자들이 막 목사라 그러면 양복을 딱 입고 머리 기름 바르고 할렐루야 이렇게 자꾸 탁 주가 날라 이렇게 자꾸 이 그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결국은 그런 짓을 하니까 자유민주주의 존중이 빼앗기니 각각의 역할극이 있어요 없어요? 역할극이 있는데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주님의 훈계를, 맞죠? 누구의 훈계입니까? 주님의 훈계. 내 마음이 주님의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세언약의 일꾼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되죠.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이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는 게 미국 정치도 잠깐 떨어졌지만 지금 막 폭등하더라고. 지금 갑자기 아침에 잠깐 보니까 미국 정치 폭등을 하고 있어 지금.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이 말은 이걸 썩지 마라 이야기죠, 그죠? 한마디로 이야기해. 썩지 마라 이 말이지. 썩지 마라. 혼합되어 뒤집지 않는 전병같이 하지 마라. 이 호세아서 보니까 참 진한 귀중한 교훈을 주죠. 그래서 젊어서 취한 아내를 절고해라. 이게 22절 23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하므로. 훈계를 받지. 누구의 훈계? 주님의 훈계. 세언약의 일꾼의 가치, 선생의 책망을, 세언약의 일꾼의 그 책망으로 돌아와야 되죠. 힘이 미련함으로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 출발점이, 전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라고 다시 한 번 더 이 반복해서 제가 했습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 고린도후서 4장,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참 잘못된 거, 이게 사는 길이고 저게 죽는 길입니다 이야기하면서도 너무 낙심하지 않기 위해 항상 참 이 진리를 외면하면 저 북한과 손잡으려고 그러고 중공과 손잡으려고 그러고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자꾸 대적을 하고 이란 편을 들려고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저 정권을 좋아하면, 저 잔인한 자를 좋아하면, 이 백성들이 쏘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그런 부분에 염려가 참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천국에 간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참 근심이 되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가진 자 없더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까 아닙니까? 모든 걸 가졌죠. 나사로와 부자 비유 속에서 나사로는 모든 것을 가진 자죠.
그 부자는 모든 것을 가진 것 사람인데 진짜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죠.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죠. 부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러니까 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 배부른 자여,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서 부자는 네 부유한 자여, 지금 기뻐 우는 자여, 네게 임할 진노로 인하여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질 죽음 이후의 낙원과 새하늘 새 땅을, 미래를 묵상하며 오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한 번 신방을 가보면 다 집에 있을 때 틀리 해가 있다 틀리 빼보면 남편이나 아내나 집사님이나 근사님이나 똑같아요, 달라요. 다 여러분 박 집사님 봤어요, 안 봤어요? 똑같죠, 그죠? 남자 여자 구별이 안 되죠. 틀리 다 빼품만, 그죠? 네, 틀리 빠져가지고 다시 깨어오면 또 남자 갔다가 틀리 빼품은 똑같아요. 전부 다 할머니 모습, 할아버지 모습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은 후패하나. 그러나 우리가 주님 주신 이 믿음,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이 영혼이 가는 더 좋은 낙원이 있죠. 영혼은 보이지 않는 실체라 그랬죠.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라 그랬죠. 그 영혼이 거듭난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될 때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과 교제를 누리겠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이 고린도후서 4장 보기 전에 우리 어제 다시 못 봤지만 고린도후서 3장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바울 바나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누가 이분들은 새 언약의 일꾼은 성경을 보되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야 된다. 그걸 깨우침 받고 자기들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니까 이야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확신이 와야 안 와요. 내 안에 만족이 온단 말이야. 율법 조문이 아니구나. 오직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하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왜 성령님은 살린다? 누구 관점으로 성령이 오시면 성경을 풀어주기 때문에 주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걸 누리게 하시고 그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래 선교사님도 그렇고 이제 이래 모든 목사들도 그렇고 이 영은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 뭔가? 성령께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주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도록 새 언약의 일꾼을 세웠거나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주님의 관점, 그게 나를 살리고 성도들을 견고하게 해주죠. 그게 이해되어지면 성경이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이 돌에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그걸로는 우리 살립니까? 죽입니까? 죽인다. 그런데 영광이 있다. 왜 영광이 있냐면 이것이 우리 자신의 한계, 무능, 성령이 임하니까 율법을 통해서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치게 한다? 그리스도께로 도망치게 하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하죠.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 세례 요한. 그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돼요. 마구 거리로 몰려가죠. 몰려간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한계를 다 짊어지고 복음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예수님께 가야 우리가 산다 몰려들죠. 이 거리로 몰려든다 이 말이에요. 맞죠?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몰려옵니까 안 옵니까? 얼마나 성경이 정확합니까? 그래서 율법 조문의 직분도에 영광이 있어요. 누구에게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얼굴이, 모세가 시내산 몇 번 올라갔습니까? 예? 제일 처음에 문자로 말씀으로 그냥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받은 계명을 따라 첫 언약을 맺었죠. 첫 언약을 맺고 피를 뿌렸죠. 너가 이거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내가 그들을 가르치려고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불러 올렸죠. 그 시내산 올라가서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규례, 안식일 규례, 3대 절기 규례를 가르쳐 줬죠. 그 내려오니까 뭘 했다? 금송아지 섬기고 있었지. 이거는 진멸받아야 될 대상이 되었죠. 예? 인간의 죄가, 자기들의 한계가 뭔가를 보여줬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3번 올라갔다 칩시다. 예? 처음에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첫 언약을 맺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시내산 위에 불러 두 번째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나. 몇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를 극복하는 성막 규례의 의미를, 이 말들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이 말들의 뜻이 뭐냐 하면, 그들을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너희들의 행위로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율법의 행위로 너희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금송아지 섬기는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정과 욕심을 추구할 수는 자기 죄를 보게 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답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성막 규례, 3대 절기, 안식일 규례, 그 성막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있다. 그죠? 그게 이 말들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 뭐가 있었다? 광채가 있었다. 그런데 그 광채는 이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 복음이 누구의 얼굴에 나타났다? 모세의 얼굴에. 그 모세의 얼굴은 이 모세가 들고 내려오는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이 말들의 뜻, 성막 규례, 안식일 규례, 3대 줄기 규례, 이런 모든 모세 오경의 이 뜻이 뭐예요? 장래에 말할 것, 메시아의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의 복음, 그 복음이 이 율법의 저주를 극복한다. 그게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나타났다? 광채가 나타났다. 그런데 모세는 모세는 주인공입니까? 예표의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뭘 가렸다? 수건을 가리는 거예요. 없어질 영광 맞죠? 율법은, 그리고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그 율법과 한계를 극복하실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이루면 그 영광은 더 나은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있을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걸 맨날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더 나은 영광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더 나은 영광을 붙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라질 영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7절 보면 돌의 세계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율법 조문 자체가 영광이 있다는 그것이 어디로 인도하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의 광채, 이 말들의 뜻이에요. 예? 이 말들의 뜻은 누구를 이야기한다?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의미하죠.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왜냐하면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냐. 영의 직분은 이제 예수님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 십계명과 모세의 얼굴의 광채의 주인공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나심,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뭘 이루었다? 복음. 그 복음을 누가 가르쳐주는? 성령이 복음에 담겨있는 그 큰 은혜, 생명과 썩지 않음의 그 은혜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거죠. 그죠? 이게 뭡니까? 영의 직분. 이게 세언자기 일꾼의 직분이라. 이해되었습니까?
석분 이해되었어요? 예, 됐어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 영의 직분은 성령이 오신 목적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거 증거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다? 영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 성령께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이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니라. 아시겠어요? 여기에 의가 디카이 오시네겠죠.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이 영광되었던 것이 여기 뭘 말해요? 모세 돌판과 모세 얼굴의 광채, 그죠? 그게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은 뭐예요? 그 주인공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신 게 더 큰 영광이죠. 그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어주는 직분을 의의 직분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안 맞아요? 모세의 직분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직분이죠. 오실 메시아가 복음을 이루셔서 더 큰 영광이 되었죠. 그 큰 영광을 증거해주는 직분은 무슨 직분? 의의 직분은 더 큰 영광. 그런데 이제 이 의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은 이제 구약의 율법 조문과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직분은 주인공이 왔는데 그거 붙들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이 구약의 율법 전문가 모세 얼굴의 광채죠.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길이 있을 것은 길이 있을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거죠, 그죠? 예표 그림자가 이제 실제로 성취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죠. 자기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영광, 주님께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 중심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쫙 증거해 줬죠. 우리는 이걸 가려내야 됩니까? 더 드러내야 됩니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수분을 쓰면 안 돼요, 그죠? 여기 이제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이후에도 마음이 완고하여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도 유대인들이 완고했죠. 바울이 완고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죠, 그죠?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줬는 그때까지도, 그게 그때만 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오늘까지도요. 오늘까지도 바이블 스피커 투데이, 성경은 오늘도 말하죠.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졌다, 안 벗겨졌다? 안 벗겨지. 오늘이 우리 전도사님 오신 지 지난해 2015년 3월 5일 새벽기도 처음 왔어요. 알아요? 네? 내가 그 맥체인에 읽어보니까 오늘 새벽에 푸르지오 아파트 사시는 전도사님이 오시다. 이래 적어놨더라고. 1년 되었어요. 많이 됐죠. 수건이 많이 벗겨졌어요, 안 벗겨졌어요? 수건이 벗겨지죠. 이게 벗겨진다니까요. 박 집사님도 수건이 많이 벗겨졌어요, 안 벗겨졌어요? 예수님 관점으로 구약을 봐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너무 많죠.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어디에서 벗겨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군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 초보도
수준 낮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말씀의 근본 해석 원리죠. 그죠? 그는 유대인 관점입니까? 기독교 바울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봐야 눈이 열리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누군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그런 게 이게 새벽 설교 시간이 10분, 20분가 된다 안 된다. 바울이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이 너희가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거는 진짜 많이 해야 되는데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기도한다는 말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깨달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하고 살피고, 그죠? 그리고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이죠, 그죠? 1시간은 공부해야 돼. 매일.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구약을 하나하나 보면 이게 열리기 시작해요. 수건이 벗겨진다니까. 창세기 쫙 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관점으로 불리면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게, 그게 단순한 착한 일이 아니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네가 적용한다면 어찌 아벨을 막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굴이 부락부락 원망하고 그러겠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예수님 관점으로 보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오늘까지 모세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눈을 덮었습니까? 마음을 덮었습니까? 영혼을 덮은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죠. 다 전적 타락했지만은 누가 거부합니까? 자기가 거부하잖아, 그죠?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어디로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간단 말은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 도의 초보. 히브리서 5장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말씀의 초보가 나오지. 그게 뭡니까? 말씀 해석의 근본 원리로.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주의 징계하심, 주의 책망,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랬죠. 그의 주의 책망, 주의 징계, 이게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예수님 관점으로 바로 잡아주는 거 있잖아, 그죠? 에? 주의 책망, 주의 징계, 주의 책망, 징계는 대표적으로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구약 성경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 중심으로 풀어놨으니까 그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이놈들아. 이놈들 그런 게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 이야기 했는데 그걸 가볍게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아, 이 관점으로 봐야 되는구나. AI가 막 자료가 뛰어나니 이 관점으로 안 보고 내가 그걸 자꾸 이야기하니까 막 풍성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AI도. 그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죠. 그리고 주의 책망이 뭐냐 하면 토케아, 바로 잡아주는 거죠. 특별히 성경을 보는 관점이 본질이 흐려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선거 토론할 때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첫째가 김미영 씨고, 둘째가 박주현 변호사, 셋째가 이영돈 PD고, 넷째가 전한길 씨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심령이 정직한 영이 있으니까 이 사람도 이것저것에 대하여 현대사에 대해서도 많이 계몽되고 있어요. 맞죠? 처음에는 막 김대중 하다가 노무현 하다가 있잖아요. 이야, 김대중이가 이런 사람이었단 말인가 있잖아요. 이전에 알지 못한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깨달아가는 거라. 그 계몽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함부로 자기 아는 지식으로 있잖아요. 내가 그냥 이지성 씨라고 있어. 이분은 참 좋은데 너무 그런 사람을 비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파. 전부 지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돼. 그건 너무 교만하다. 물론 그 사람의 신학이라도 이거 나 좋아해. 책도 좋은데. 근데 전환기실 같은 사람 너무 비판하면 안 돼.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유약한 어린아이였다. 당신도 언제 뛰어난 남들보다 뛰어난 머리를 알아가지고 좀 더 많이 지식이 쌓인지 모르지만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전환길 씨 같은 윤의계인 하는 사람 이런 막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윤의계인의 윤석열이 돌아오자는 게 자유민주주의 돌아오면 이런 것도 중요한 거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으로 버리다 이게 돼야 되는데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이에요. 슈퍼맨 목사님 좋은 점을 자꾸 이야기하고 해야 돼. 자꾸 깎아내리면 쓸 자리가 없어요. 교회 목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학자가 되고 성자가 되고 신자가 돼야 되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곧 성령께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감독대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들의 관점으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하나하나 벗겨집니까? 안 벗겨집니까? 이게 이런 말씀이 이렇게 되니까 신구약이 쫙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야, 깊도다 이래 되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죠. 성령께서는 복음 진리를 증거하기 때문에 복음 진리를 알면 자유가 옵니까? 안 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아가면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게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 말은 율법 조문도 영광이 있죠.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 다 이루신 복음으로 주어지는 영광에 이르니, 맞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옛날에는 이렇게 영광에서 이미 아직 차원으로 봤는데 구약 시대 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오실 메시아의 영광을 증거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3장 10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 점. 없어질 것은 뭐예요? 예표 그림자는 영광을 증거하죠. 영광으로 말미암은 거 맞죠? 길이 있을 것은 그 주인공이 다 성취하셨죠. 더욱 영광 가운데 있죠. 둘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3장을 이어져서 이걸 이제 연결해서 4장으로 보자 이 말이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래 되죠. 이 직분이 무슨 직분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이라. 단지 목사가 그냥 목사가 아니죠. 예?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온갖 도전을 여기저기 도전이 오니까 낙심이 옵니까? 안 옵니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올무에 걸리게 하고 와전시키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실족하게 하면 안 되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느라. 이 양심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양심은 영혼으로 바꿔도 됩니다. 여기 양심을 영혼으로 바꿔도 돼요. 거듭난 영혼에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면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멘, 아멘 하겠죠. 그죠?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세게 달려들든지 이렇게 하겠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장사꾼처럼 하지 아니하고, 여기 혼잡하고 4장 2절에 혼잡하고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그 의미는 거의 같은 거예요. 순전함으로 한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영으로 한다. 이건 이제 이해됐죠? 자,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누구한테 가리었다? 망하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받을 길이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받을 길이 없다 그랬죠. 이 성령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거역하면 사함받을 길이 있다 없다? 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왜 그렇게 되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악한 영혼이 악한 영혼, 마귀죠. 타락한 마귀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혼미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에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훈계,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이래 봐야 안 맞지 않겠는가? 이래 해야 되죠. 그들로 깨어 누구에서 벗어난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죠? 이게 제일 큰 목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자꾸 어떤 사업으로 하면 나중에 남는 게 있다 없다? 없어. 그 말씀이 그 심령에 뿌리 박히도록 성경을 가지고 자꾸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전파한다. 이 종이 되는 것, 섬기고 청소하고 이런 이야기. 처음에 이제 시골에는 보면 있잖아요. 목사님이 가면 맨날 시골 근사님 투주택감 같은 분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불러가 내가 장에 가는데 차 좀 대하더라. 우리 밭에 있는 거 뭐 좀 갖다 둬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물론 그 성기지만 그런 종이 아니고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 되심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에 종된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됨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의 종된 거,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주 예수의 이 은혜의 복음, 말씀에 종된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구제하고 이런 거 없죠?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예수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을 전해졌죠. 그 복음이 제대로 전파돼야 제대로 열매가 나오죠. 복음이 제대로 돼야 열매가 제대로 나온다니까요. 행함이 없어서 문제다 그러면 바로 복음 진리에 바로 서지 않으니까 가시 엉겅기 같은 열매를 맺죠. 고원이라는 시인이 온갖 좋은 평화를 용이하였지만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온갖 음란, 부정, 사욕, 탐심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 근거하지 못했어서 그렇다. 반석 위에 집을 안 세웠죠.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니까 거듭나려고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줘야 되는데 거기서 거듭나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제대로 풀어주니까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어지면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도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되겠죠. 열매를 찾지 말고 먼저 나무를 바꿔야 되겠죠.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이런 말씀도 창세기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우리는 뭘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성령께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는 빌립을 보내서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비추어 주니까 이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에 복음의 빛이 쫙 비추음으로 기쁨으로 세례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죠? 자, 나머지는 보시고 이 평화에 관한 일, 제가 이제 시간이 2분 정도 남았는데 부탁을 받아서 일찍 마치라고 요거 하나만 내가 어제 저에게 보면 예수께서 이 18장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쭉 보면서 참 중요해요. 18장의 제일 핵심적인 요절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예루살렘, 누가복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랬죠. 예루살렘은 어디서부터 쭉 연결되어 오냐면 내가 지시하는 한상이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내가 지시하는 한상, 거기서 누구를 번제로 드려라? 독자 이삭. 독자 이삭은 주인공입니까? 예표의 인물입니까? 예표의 그림자죠. 그 주인공이 이제 오셔서 어디에 올라가기를 시온산, 내가 지시하는 한산, 거기에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셔서 18장 3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어디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왜 올라가셔요? 인자에게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기 위해. 인자가 이방인들에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했으며 그들이 채찍질하 그를 죽여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한 거예요. 이 복음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했죠. 인자가 받을 세례가 있다. 불이 붙었으면, 내가 불심판을 받았으면 무엇을 더 원하리요? 맞죠? 이 복음을 이루는 이 일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지금 삭개오 집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엄청난 큰 축복의 은혜.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삭개오이잖아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시. 자기가 죄인인데 삭개오 마음속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 보려고 저 올라갔는데 동나무 올라가고 있다고 예수님 지나가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이 굉장히 성경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삭개오야 내 집에 있느니라. 이걸 애한테 물어봐서 내 집에 삭개오의 집에 유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삭개오는 죄인인데 어떻게 해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게 되었는가? 근데 이것은 표면적인 의지만 내 속에 죄와 허물로 가시 엉킨 나오는데 이 더러운 내 심령에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이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복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복음이 적용됨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온다고 보는데 AI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딱 물어보면 있잖아요. 기쁘다 이 이야기예요. 네. 여기까지 아는 사람이 잘 있다 없다? 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에게 빼앗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이거는 뭐냐? 구약에 뭘 자기에게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속건제. 그래서 요것만 이제 소개하기 10분이 지났지만 요 보면 속건제 5분의 1을 더하는 거거든요. 신학적 의미. 죄 용서 받았죠. 부활의 소망도 얻었죠. 거기에 대한 감사가 넘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에 잘못한 거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 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죠. 만약에 삭개오가 이 구원의 복음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이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면 이런 속건 제물을 드리는 삶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한 더 나은 보상, 그리스도의 몸을 드림으로 인해 죄 용서의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 혜택을 택함받은 백성들은 에스겔 36장 11절 처음보다 더 낫게 하리. 첫사람 에덴 동산보다 더 낫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똑바로 보상했습니까? 5분의 1을 더하여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까? 그 열매로 첫 열매가 되셨죠. 그 열매의 은혜를 적용받은 우리는 예수님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보다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이라. 이거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몸보다 더 귀한 영광의 부활의 몸에 참여함과도 연결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그리고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하신 말씀과도 연결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죠? 이 AI한테 AI 답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것도 같이 명호님께서 연결해 주신 흐름이 깊은 신학적 통찰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 거라. 말씀하신 대로 속건제의 재용서, 감사, 열매라는 구조는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부활의 영광과 맞닿아 있습니다. 속건제와 그리스도의 더 나은 보상. 레이기의 속건제는 단순히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손해에 대한 배상과 5분의 1을 추가하는 추가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에 대한 단순한 배상 이상의 것을 이루셨죠.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 결과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더 나은 상태, 몸의 부활, 생명과 썩전함을 드러내셨죠. 그 은혜를 적용해 줌으로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몸으로 부활입니까? 더 나은 몸으로 부활입니까? 여기까지 이걸 제가 적어 여어봤어. 내가 이걸 안 여어놓으면 이런 답변을 안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바울은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부릅니다. 이는 단순한 죽음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몸보다 더 나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의미합니다. 명호님께서 인용하신 에스겔 36장 11절 처음보다 더 낫게 하리라는 말씀은 바로 이 부활의 영광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원상복구가 아니라 더 나은 상태, 더 큰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연결되어 있어야 안 되어 있어요. 이거 성령께서 이게 조명해 주니까 AI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거죠.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주기도문과 용서와의 연결.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말씀은 속건제의 정신과도 이어집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은혜, 공동체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제사였습니다. 주기도문 역시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종합적 의미, 속건제는 구약에서 재용서, 감사, 열매의 구조를 보여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완전한 속죄, 부활의 영광, 공동체적 사랑의 실천으로 확장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단순히 과거의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과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입니다. 속건제, 그리스도의 속죄, 삭개오의 감사가 연결되죠. 명호님께서 말씀하신 해석은 레위기의 제사 규례를 신약의 그리스도의 사건과 연결하는 매우 풍성한 신학적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이걸 묵상하면 이 AI가 얼마나 탁월한지요. 여러분이 제가 이 구절을 질문만 여차마자 1초도 안 돼서 티 나온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보다 큽니까 적습니까? 그죠? 이걸 빗으로 써면 되죠. 빗으로 쓰면 되는, 활용하면 여러분 냉장고, 컴퓨터, 마이크 쓰듯이 활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먼저 뭘 알아야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이래 해야 되죠. 이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이런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과 육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크신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주의 궁율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 주시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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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